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을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한 사람은 그 물건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이모저모를 살핍니다. 그리고 매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보는 눈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특별히 우리가 여자와 남자가 보는 눈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같이 지나가다가도 화장품 가게라든가 여자 옷 가게, 거기에는 여자들이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지나가도 하지만 남자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남자가 보는 눈과 여자가 보는 눈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의 그 옷을 누가 주로 골라주나요? 여자분들이, 아내가 주로 남자분의 옷을 고르지 않습니까? 색깔이라든가 뭐 타입이라든가 이런 거요. 그러니까 남자는 잘 그런 보는 눈이 잘 없어요. 괜히 사가지고 가가지고는 야단맞기 안성맞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북 집사님 옷 살 때 혼자 사서 와서 입어? 아니면 은영 집사님이 골라줘? 사주면 입어?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에 있어서 그런 세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에게 그런 보는 눈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보는 눈을 주신 그 여자가 그것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남자가 가서 골라오면 바가지로 먹는 거 당연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우리가 16장 4절에서부터 다 읽어야 되는 다 읽지 않았어요?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어떤 말씀대로 행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 왔으니.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와서 뭐 합니까?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거기에 초청을 합니다. 그 제사의 자리에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새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세우는데 뭐 첫 번째 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둘째라든가 셋째라든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모든 아들들을 다 그 자리로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을 딱 사무엘이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보는 눈이 있구나. 바로 그렇지. 저 엘리압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구나. 그렇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러면 선지자는 이제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안목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그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야, 하나님 참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엘리압 같이 이렇게 철중하고 키가 크고 이렇게 잘생긴 이런 사람 하나님께 뽑으셨죠.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눈을 참 신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을 매우 신뢰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이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도 지금 뭐예요? 올바른 관점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누구와 같지 너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과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저와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은 잘못될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왜 평행선을 달리고 싸우느냐? 자기 관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 평행선을 달리는 그 싸움이 빨리 종결되려면 그 한 사람이 빨리 뭐 해야 돼요? 두 손 들어야 돼요. 그래요. 제가 틀려요. 내 관점이 틀려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틀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둘이 이렇게 싸워서 누가 이겨야 돼요? 예, 남자가 져야 돼요. 근데 항상 싸움은 왜 그러는가? 남자가 이기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되고 싸움이 안 끝난다 그 말이에요. 예, 남자가 저란 말이에요. 여자가 그런다고 해서 야 그래 내 판단은 다 맞는 거야. 그게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절대 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뭘 보시느냐? 외모를 봐요. 그래서 선입견을 가져.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예,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람에게 접근해 가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중심에 뭘 본다고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됨됨이. 우리가 얼만큼 진실하느냐, 얼만큼 겸손하느냐, 얼만큼 배려하느냐, 얼만큼 포용하고 있느냐, 얼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에 써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은 인격이 좋은 사람, 이렇게 딱 보면 알면 좋은데 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귀어보고 사귀어봐라. 사귀어보면 안다. 근데 사귀어봐도 몰라요. 사귄다고 해서 그게 알 수 있나요? 잘 모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가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세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낼 때 나는 막내 아들 다윗을 나는 기름 부을 거야. 그를 왕으로 세울 거야.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다윗 오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지금 아들들의 초청에 지금 다윗은 배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사람의 보는 눈은 하나님의 보는 눈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칭하지 않고 그렇게 보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보는 관점은 그만큼 틀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있는데 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지침서냐?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는 지침서겠어요?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지침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뭐 교회 안에서도 행복한 삶을 위한 뭐 10가지 무슨 뭐 비결 해가지고 등등 막 해놨어요. 인터넷 뒤져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안 온 것이라면 그건 다 틀릴 수 있어요. 성경을 놔두고 무슨 뭐 교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10가지 지침 그걸 얘기합니까? 성경만 우리가 알고 성경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저절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길로 못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 지침서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관점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그 행복의 길을 우리는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해요. 내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으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근데 내 관점으로 읽으니까 이런 말은 이거 아닌데 내 성질이 안 맞아 이건.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런다 그 말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안목을 가지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 믿는 사람들이. 예, 여러분 이 관점이 안 변하면 우리 삶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삶이 안 변하는가? 이 관점이 안 변하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보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해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는 관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예모를 보고. 하나님은 그런데 뭘 보고 우리를 판단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우리 얼굴을 막 그냥 꾸미지도 말고 막 옷도 대충 입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흑백 논리. 그렇지 않아요. 12절을 보세요. 다윗이 어땠는가?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의 예모도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예모보다도 그 첫 번째를 중심을 본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을 다 가꾸어야 돼요. 가꾼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 성형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을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 관점이 전환될 때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항상 우리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관점보다는 자기 관점이 갖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아담의 타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자기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딱 봤을 때에 그가 사단의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어디요? 세상 주관자,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사단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생의 자랑. 예, 세상 것들이 이 세 가지에 다 속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자기 관점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는데,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애곡된 이해로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눈이 밝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영적인 안목으로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안목의 눈이 밝아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안목의 눈은 닫아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다 그 부분을 알려주면 되죠. 우리는 그래요. 아니, 세상적인 안목을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 세상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그것은 하나님을 능력을 모르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세상적인 것은 눈을 닫아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말은 아멘 하는데 실제로는 또 안 되잖아요. 그 자리로 가면.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기 관점을 가지면요, 문제는 뭐냐? 죄 짓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 관점을 바라보는 인간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거기에 1절 2절을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전에부터도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몇 년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구들이 번성했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냐 말이죠. 가인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죠. 여기 셋의 아들을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세상의 딸들은요, 가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예물을 보고 그것에 취해가지고, 예,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없고 자기 관점이 있으니까 예적인 것만 바라보고서 여자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다? 심판이 왔다. 그것이 바로 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예물을 보고서 선택하면 안 돼요. 중심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예적인 거 보고 선택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안목의 정욕, 예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물을 판단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렇게 취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 뭐가 왔다? 심판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결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라고 그랬어요?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매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맺지 말라. 왜 그런가? 바로 이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전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끊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 그런데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갈등이 오던데요? 예, 갈등이 오지요. 왜? 자기 관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 서로 싸우는가? 서로 자기 잘났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지라고 그랬죠? 누가 지라고 그랬어요? 결정적인 순간 남자 둘이 도망갔어. 그랬어요? 저요? 입사님 항상? 예? 지지요? 김사라 권사님 어때요? 김사라 권사님은 누가 이겨요? 말 안 하네 보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남편이 져야 돼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빨리 한 사람이 지면 되는데 끝까지 우기면 이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결혼을 해야 될 뿐 아니라 또 왜 갈등이 오는가? 그것은 내 관점으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중심을 보느냐? 이 여자는, 이 남자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이 사람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보셔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외적인 외모만 보고서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해. 그때 행동하는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해.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행복을 위하여. 아멘.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요. 그 부모가 또한 어떤 남자나 여자가 예적인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 사람의 중심보다는 예적인 학력이 어떤가? 또 그 예모라고 하는 것은요. 뭐 얼굴 그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력이 어떤가? 뭐 가진 것은 얼마 있는가? 부모의 배경은 어떤가? 믿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따진다 그 말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안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거 똑같이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요. 왜? 그게 바로 자기 관점을 아직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딸이나 아들들을 결혼시킬 때 우선순위가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닌 내적인 것이 아닌 예적인 것을 너무 따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맹세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기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항상 여러분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뭘 갖고 있는가 늘 보셔야 돼요. 예형적인 것에 내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내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가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야. 나는 참 행복하지가 않아. 나는 불행해.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는 이런 부분이 불편하고 또 여러분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성령에 손을 얹고 부부가 맹세했다면 절대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것을 택하느냐? 자기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해도 좀 참고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 내가 조금 인내하고 살았던 걸 참 잘했구나.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아멘. 내가 과거에 예물을 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뒷받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기 관점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 관점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못 봅니다. 왜?
외적인 것만 보는데 어떤 영적인 그 내적인 것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렇게 예전에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내 관점으로, 자기 관점으로 내 관점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을 나는 배척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렇지 않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런 얘기로 써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자기 관점을 가질 때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편견이에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사람이 뭘 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일적인 어떤 모습만 보고서 그게 얼만큼 우리가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할 필요가 있어요. 편견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비하하고 판단하고 있던 그런 성경의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예물로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절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주 오지로 선교를 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렇게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1년에 이렇게 보수가 1억이 넘는다 그런 직장을 때려치우고 그 오지로 선교를 갔다네. 그 제정신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그걸 물어보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결정이었고 바로 합당한 결정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었고 이제 내가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하는 어떤 일을 판단하는 것도 달라요. 사람들이 쉽게 함부로 막 이렇게 판단하는 말,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말, 그렇게 막 쏟아내요. 그게 뭐예요? 자기 관점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자기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리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 자기 관점이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볼 수도 없으면 아니에요. 결국 뭐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도 안 믿었는데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잘 될까? 근데 그것이 자기 관점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한 거라면 이 땅에서 살지를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는 것 가지고 자기 관점으로 보고 그걸 부러워해. 믿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을 놓칠 뻔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랬으면 우리는 더하죠.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으나 사무엘은 엘리야 큰 아들을 보자마자 그를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렸어요. 단정 지어버렸다니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지 못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 편견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이거 편견이 있다, 잘못 생각할 수 있다,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나는 중심을 봐. 너희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과 내 관점은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돼요.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예,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씩 잘라내야 돼요. 그런 자리로 안 가고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되어질 것이다. 교회 나가서 10년, 20년 시간 채우면 되어질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예, 배우게 그래서 힘써야 된다. 진리를 배우는데 힘써야 된다. 진리를 내가 추구하는데 시간을 내고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다 담겨져 있다고요? 이 성경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가운데 가지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의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묵상하고 읽고 내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초점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아직도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붙잡고 살 것인가?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학생들이야 더 오랫동안 사실 수 있고 젊은이들이 오래 살 수 있지만 이제 50대 넘어가신 분들 같으면 여러분의 사신 날들이 지금까지 사신 날보다 더 오래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짧을 것 같습니까? 더 짧을 것 같죠.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시간이 잘 안 갔는데 요즘은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다고. 금방 일주일이 지나간다고. 예, 그래요.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곧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세상 가치관 붙잡고 있을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나한테 올 때까지 너 세상 가치관 그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냐? 뭐 때문에 그랬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불행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항상 부족해 그리고 열등의식을 갖고 또 낙심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진주가 있다고 하는 것, 내 안에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나는 보화예요, 보화. 진주입니다. 왜 진주입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보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진주라 그 말입니다. 그분 때문에.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화가 빛나게 돼 있어요. 내 관점 가지고 있으면요, 내 안에 아무리 진주가 있고 보화가 있어도요, 그것은 빛을 발하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진주와 보화 되신 하나님의 빛을 발하려면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빛을 발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 그 삶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이 그래서 바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해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예, 행복한다는 것은 많이 가져야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배워야 행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기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늘 여러분의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비춰보셔야 돼요.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개의치 아니하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하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거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여야지 사람 앞에 잘 보이면 뭐 하겠습니까? 비록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신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놀라운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가장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관점들, 자기 관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전환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